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5장 22절, 23절 말씀. 성경을 닫고 한번 해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외우시는 분은 그냥 외우시고요. 못 외우시는 분은 말씀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 어떤 분이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도신경 외울 때, 주기도문 외울 때 꼭 찬송가 그 앞에 펼쳐놓고 하라고. 왜냐하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갑자기. 근데 목회자로서 앞에서 인도하다가 갑자기 생각 안 나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펼쳐놓고 하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날 때가 있죠. 근데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외우고 나아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을 정말 내 품에. 예. 근데 여러분 말씀을 외울 때에 그 내비게이터에서 하는 그 토피컬 메모리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TMS라고 해가지고 토피컬 메모리 시스템. 이게 뭐냐면 주제를 외우는 거예요. 주제를 외우는데 거기서 항상 어떻게 외우라고 하냐면 그 주제를 먼저 얘기하고 성경 구절을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하고 또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경이 이 구절이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이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 있는 것 같은데 도저히 어디 있는지 모르면 굉장히 곤란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운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주제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씀 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외우라고 권면을 하더라고요. 저는 영어로 그것을 많이는 못했어요. 조금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머리에 남아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꾸준히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그런 어플도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야 전화가 풀리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아니면 적어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영어 배우는 건 있는 거 확실히 아는데 영어 단어를 풀지 않으면 전화가 안 열려요. 근데 어쨌든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이 생활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2절에서 23절은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리고 그 열매의 9가지 모습. 그런데요 19절부터 21절에 성령의 열매에 반대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육체의 일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들. 자,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절제와 상반된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 육체의 일들 중에 술 취한 거, 방탕, 또 뭐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당짓는 거, 분내는 거, 다 절제와 상반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자세히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절제하지 못해서 짓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절제라고 그랬는데 절제가 뭘까요? 풀이를 하면 참는 거. 참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영어로는 self control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 근데 여기에 나온 대부분의 그런 것들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생기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자, 저희가 신약 인물과 구약 인물들 주일날 이렇게 함께 보면서 느헤미야를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벽이 무너졌을 때 굉장히 상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울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성에 도시에 벽이 없다라는 것은요, 그냥 아무나 다 침공해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뜻하고 있어요. 아무나 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그렇지 않지만 전에 그 옛날에도 돌아가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그 성을 정말 견고하게 지은 그러한 곳은 그 성을 함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성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원수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또 산짐승이나 들짐승들도 와가지고 막 다 다닐 수 있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 그 집 뒤에 펜스가 한번 넘어간 적이 있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저쪽 건너편 집의 그 집주인이 자기가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고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고치는 데까지 한 6개월 걸렸나 그랬을 것 같아요. 감사한 것은 저희한테 돈이 들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 고치긴 고쳤어요. 근데 그 집에 개가 3마리가 있거든요. 뒤에 다 풀어놔요. 근데 얘네는 우리 땅이, 저희 집 땅이 새로운 땅이니까 와가지고 오줌 넣고 똥 넣고 오줌 넣고 똥 넣고 이러는 거예요. 비료가 돼가지고 잡초만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넘어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성벽이 무너진 것과 같다라고. 잠언 25장 28절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 셀프 컨트롤이 없는 자는 결국에는 성벽이 무너진 그 도시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들어올까요? 뭐가 공격을 할까요? 온갖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공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어느 그 글을 쓰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벽이 무너진 것보다 더 위험하대요.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영혼이 달린 문제거든요. 영혼이 달린 문제이니까 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제하는 법을 잘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뽑아야 하는 잡초들이 있습니다. 근데 뽑아야 하는 잡초들은요, 크게 얘기를 하면 계속해서 좋은 것을 그냥 두고 나쁜 것 혹은 덜 좋은 것을 선택하는 습관입니다. 좋은 게 있는데요. 좋은 게 있는데 그거는 그냥 둬요. 그냥 두고 나쁜 것, 해로운 것, 이런 것들을 계속 선택하거나 좋기는 한데 덜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습관이 뽑아야 하는 잡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몸에 관한 것이 있어요. 몸에 관한 것. 몸에 관한 것,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는 그 몸에 관한 것이 있는데,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음식이에요. 음식. 음식이 도대체 왜 문제일까?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 자기는 진짜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 봤어요. 진짜 안 먹어요. 진짜. 병이 나면. 그렇죠. 결국엔 병이죠. 근데 얼마만큼 드셔보셨습니까? 예. 제가요, 보스턴에는 한국 음식점이 맛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뉴욕을 가거든요. 근데 연말에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일을 하니까 크리스마스 때 집엔 못 가고 보스턴에 있다가 이제 연말에 친구들하고 이제 뉴욕을 내려갔어요. 거기에 뉴욕의 플러싱에 왕갈비라는 집이 있습니다. 고기 무제한인데 그때만 해도 무제한 고기 뷔페들이 그렇게 흔치 않았어요. 특히 그쪽에는. 그 이후로는 뭐가 많이 생겨났지만 그때 저희 이제 뉴욕에 사는 친구들하고 총 11명이 만났어요.
11명이 만났는데 차 3대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뉴욕은 이제 파킹하기가 어려우니까 다들 우르륵 들어가고 운전자 3명만 이제 차를 대고 들어간 거죠. 근데 그 8명은 가서 의리도 없이 벌써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테이블에 앉으니까 자리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 셋은 따로 앉았어요. 그럼 먹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쪽 테이블은 벌써 끝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쪽에 정말 정말 마른 여자애가 한 명 있었는데 몸무게 한 90파운드 정도 되나? 대학교 4학년 때. 예. 근데요, 진짜 잘 먹거든요. 예. 저희 테이블로 왔어요. 걔가 오고 난 다음에 저희가 고기를 여기는 가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뷔페식으로 가서 가져와서 테이블에서 이제 요리해서 먹는. 그래 해가지고 걔가 온 다음에 2접시를 더 먹고 저희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접시를 세어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3명이 마지막 2접시는 4명이 고기만 11접시를 먹었더라고요. 11접시. 그 이유는 아무리 다시 몇 번 갔는데 11접시 근처도 못 가더라고요. 그렇게 텔레비에서 봤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그 한국의 개그맨 중에 문세윤이라는 개그맨이 굉장히 잘 먹기로 그래서 지인이 데리고 가서 소고기집에 데리고 가서 마음대로 먹어보라 그랬대요. 한국에서. 그래가지고 정말 마음대로 먹어도 되냐고. 그래 마음대로 먹어. 먹기 시작했대요. 갑자기 지인이 야 가자. 아니 난 안 끝났는데. 야 가자. 아니야 난 더 먹을 수 있는데. 야 벌써 150만 원이야 가자. 둘이. 네, 그 정도까지 먹었대요. 여러분 근데요 이게 사람이 이런 말씀드리면 뭐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먹을까? 욕심. 그게 그냥 그렇게 타고나서 먹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먹을 만큼도 먹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보기만 하면.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 보고 뭐라 그랬냐면 빌립보서 3장 18절 이후에 나오는 건데 사실 이 말씀이 19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1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예.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많이 먹고 적게 먹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최고 우선시로 생각하는 것이 이거 먹는 거.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만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제어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좀 더 쉬운 말씀 나누기가 좀 쉬운 건데 술이에요. 술. 에베소서 5장 18절 이후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술에 취하지 말고 무엇에 취하라 그랬어요? 성령에 취하라.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탕하게 되고 술에 취하면 정말 온갖 주사들이 다 있잖아요. 가끔 미국에서는 뭐 다들 운전하고 다녀서 그런지 잘 못 보는데 한국에 가끔 가면 정말 술 취하면서 이렇게 길을 걸어 다니는 분들을 이렇게 간혹 보게 돼요. 그러면 자기의 몸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럼 뭐라고 그러는지도 모르겠고, 뭐 막, 어떤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사연이 있었는데,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더래요. 근데, 갑자기 아파트에서, 이렇게 방송이 나오더래요. 아침에. 지금 베란다에 어느 남편이 쓰러져 있으니까, 어제 남편 집에 안 들어오신 분들, 나와서 남편 좀 데리고 가라고. 술에 취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웬수야 하고 어느 아줌마가 나갔대요.
부끄러우니까 모자 푹 쓰고 나갔는데 나온 아줌마들이 여러 명 되더래요. 자기의 몸을 이렇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근데 사람이 참 재밌는 게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배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어떻게 보면 무언가에 항상 지배당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술이 될 거냐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살 거냐 이거예요. 술의 지배를 받아서 살 거냐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살 거냐. 여러분 결국에는 이 모습들은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왜냐하면 음식이나 술이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마실까요? 왜 그렇게 마실까요? 오늘 아침에 미국 라디오를 듣는데 정말 안 좋은 영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에. 근데 그 안 좋은 영화 중에 그 Bad Mom Christmas인가 뭐 그런 영화가 있대요. 거기에서 어떤 장면이 나왔는데 술에 취하려고 대학생들이 어떤 짓을 하는가. 그럼 술을 마시면 이제 목으로 내려가서 위를 통해서 뭐 다 이러니까 칼로리가 술에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술에 취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죠? 간도 아니고 뭐 어쨌든가 거기를 직접 그걸 넣기 위해서 엉덩이를 통해서 술을 몸속에 주입시키는 그런 일들을 한대요. 그러면서 생각이 내 배를 통하지 않았으니까 칼로리는 없고 취하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사람들이 그럴까요? 결국에는 자기 만족, 그걸 통해서 자기가 뭔가 만족감을 얻는다라는 거거든요. 아까도 뭐 신문을 보니까 미국인의 뭐 70%가 그 대마초 합법화하는 걸 찬성한다.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그 상황 속에서 약간 느끼는 그런 환각 속에 빠져 살고 싶은, 여러분 결국에는 그거는 우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일 수밖에 없어요. 우상은요 나에게 굉장히 달콤하게 다가오는데요. 근데 그 달콤함이 절대로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술이 그렇지 않습니까? 달콤하게 다가와요. 음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달콤하게 다가와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오로지 목적이라면 결국에는 그 달콤함 뒤에는 허망함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뽑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식이 나쁘고 술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술은요 절제해서 마시면 건강에 좋대요. 네? 한국 사람들이 정말 절제가 안 되니까 선교사님들이 마시지 말라고 그런 거지. 네? 근데 음식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그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몸만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어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그런 요소들도 있습니다. 잠언에 나오는 것들을 그냥 빨리빨리 설명을 드릴 텐데요. 뭐들이 있냐면 화, 그리고 질투, 또 탐내는 것. 화도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 속에, 내 영 속에 있는 그것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결국에는 화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왜 화가 났느냐? 왜 네가 화날 이유가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네?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이 엎드려져서 구부러져서,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것은 그 맹수가 무엇을 잡아먹기 위해서 몸을 움츠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거기에 잡아먹힌다라는 거예요. 질투하는 것도 나의 그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것에서 나오는 거고, 결국 그것은 남의 것을 탐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것들이 뽑아내어 버려야 되는 잡초인데요. 여러분, 가짜 열매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짜 열매. 가짜 열매는 뭐냐면 좋은 것처럼 보여요.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전 알코올 중독자 2명의 이야기라고 썼는데요. 이 두 명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둘 다 알코올 중독자였다가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알코올 중독에서 어떻게든 빠져나왔어요. 근데 한 명은 그냥 내가 절대로 마시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마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시지 말아야지 하면서 온갖 노력을 다해서 마시지 않는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정말 술을 마시다가 나는 절대 이제 앞으로는 절대 안 마실 거야 라고 그렇게 하니까. 근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시지 않겠다라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마시지 않을 거야. 내가 술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을 거야. 라고 계속해서 그 생각만 하고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요, 내가 절대로 마시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구나. 거기서 내가 정말 즐거움을 찾고 그 즐거움 때문에 이것을 멀리하는 것은요, 정말 참된 그 즐거움으로 다가오는데,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나 절대 안 할 거야, 절대 안 할 거야, 절대 안 할 거야. 그러면 하면은 내가 뭔가 나에 대한 그런 실망이 오고 나에 대한 그러한 어떤 그 안 좋은 것들이 생길까봐 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은요, 굉장히 그거는 고통스러운 삶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짜 열매라는 거예요. 가짜 열매.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그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어느 선배님이 이런 말씀을 꼭 하셨거든요. 이런 말씀 항상 하셨어요. 학생이 클럽에 간다. 그것을 성경 공부 지도자로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금요일날 성경 공부 안 나오고 항상 클럽에 간다. 클럽에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거는 근본적인 겉의 모습은 바꿔 놓을 수는 있어도 어느 정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전에 지난 주말에 있었던 수련회에서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목사님의 경험이 저의 경험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의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그분은 두려워서 예수님 믿었어요. 정말 보수적인 그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서 영원히 불타버리기 때문에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케이스거든요. 어렸을 때 정말 그 지옥이라는 거 정말 상상하기도 싫고, 거기서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지.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수도 있지만, 항상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항상 내가 예배 참석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지옥 가기 싫어서 하는 일이라면 얼마나 고달픈 거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과 너무나도 큰 차이라는 거죠. 너무나도 큰 차이라는 거죠. 예. 또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은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까 첫 번째, 두려워서 마시지 않으려고 마시지 않았던 사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악한 영을 내보내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안 채우면 다시 들어오는데 혼자 들어와요? 7 귀신은 그리고 함께 들어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넣기 전에는 결국에는 내가 이것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겉으로는 해결한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빠지게 되고 아니면 다른 것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더 악화되는 더 안 좋은 그러한 습관으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항상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맺어야 하는 열매가 뭘까? 맺어야 하는 열매에 바울의 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절제는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바울의 절제는요, 자기가 지금 아무리 부당한 그러한 처사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에 이제 좀 반항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제 입을 치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회칠한다며. 이게 굉장히 큰 모독이래요. 근데 그렇게 딱 얘기했었을 때 아니 대제사장한테 그렇게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자기의 그것을 내려놨어요. 충분히 자기의 그 입장을 말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 아래, 하나님의 법 아래 자기의 그 기분이나 자기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밑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무리 잘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백성의 관리인 줄을 알고 비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율법 아래에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운동선수의 절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인데 273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을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기에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운동선수의 절제를 말하고 있어요. 운동선수는 어떻게 절제하냐면요. 첫째, 뚜렷한 목표를 알고 있습니다. 뚜렷한 목표. 자기가 어디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뚜렷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른 것들은 다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버릴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한국의 가수 중에 영화 배우도 하는 가수 중에 비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비가요, 미국 영화도 찍었어요.
미국 영화도 찍는데 그 미국 영화가 뭐냐면 닌자 어세신이라는 그 영화를 찍었거든요. 좀 잔인한 영화이긴 한데 거기에 자기 그 몸의 체지방이 얼마인가 5% 미만을 유지해야 된대요. 그것을 그 목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 어마어마한 돈이 뒤따랐을 테니까 출연료로. 근데 그 출연료를 받기 위해서는 그 몸을 그렇게 유지해야 되는데 정말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의 1년이 넘게 닭가슴살만 먹었대요. 근데 닭가슴살도 소금 치고 후추 치고 먹으면 맛있는데 소금 하나도 안 치고. 그러다가 도저히 어지러워서 어쩔 수 없을 때에 손가락으로 소금을 살짝 찍어서 혀 끝에 대면 그렇게 맛있더래요. 근데요, 절제합니다. 그것을. 목표가 있으니까요. 목표가 있으니까. 뚜렷한 목표가 있을 때 그렇거든요. 그럼 운동선수들이 하는 거 보면요. 저는 운동선수 그렇게 너무나도 많죠. 이해가. 너무나도 많죠. 전에 한국의 그 유도 선수 얘기를 들어보면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 다 버리고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보면 그러면 김연아 선수도 마찬가지죠. 한국에는 김연아 선수가 이제 막 금메달 따고 그러니까 한국은 참 그런 것 같아요. 메달 따기 전에는 정말 아무런 그 도와주는 거 하나도 없다가 어느 선수 한 명이 딱 메달을 따면 그 스포츠에 전적으로 그냥 돈을 투자해가지고 근데 김연아가 그러니까 서포트를 못 받으니까 연습할 아이스링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스링크 있는데 사람들이 보통 다 타고 그 이제 문을 닫으면 그때 가가지고 밤 10시, 11시에 가가지고 그때 연습을 했대요. 잠자는 거 포기하고 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선수들은요, 그 훈련하는 방법 그대로 딱 따라서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지속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계속하는 노력. 여기에 보면요, 그 나오는 그 동사들이요, 뛴다, 싸운다 이런 것들이 다 현재형이에요.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절제는 그냥 한번 내가 절제 이거 안 먹었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떻게 보면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훈련시켜야 되고요. 우리의 삶을 훈련시켜야 되고요. 이것은 지속되는 노력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만 성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NBA에서 정말 슛 잘 쏘는 그런 선수들, 그 선수들 다 얘기 들어보면요, 팀 훈련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자유투를 100개 이상씩, 3점 슛을 100개 이상씩 쏜대요. 그 중에 하나라도 안 들어가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이거죠. 자, 그렇다면 짧게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매를 키우는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절제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런 절제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을 수 있을까? 여러분, 가이사의 종. 로마의 가이사가 종을 항상 한 명 데리고 다녔대요. 뭐 모든 가이사가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가이사는 종을 항상 한 명을 데리고 갔대요. 이 종에게는 의무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항상 가이사와 같이 가면서 가이사 귓속에 항상 이 말을 전해줬대요. 당신도 사람입니다. 당신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고, 나는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 항상 귀에 당신은 사람입니다 라는 그 말을 해줬대요. 그럼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우리도 우리의 귀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닫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값으로 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값주고 사셨으니 그분께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셨다는 것이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아까 리처드 선우 장로님 장례식을 이렇게 가면서 이선영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그 305장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한국말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잖아요. 그냥 나 같은 죄인. 근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떤 죄인이냐? 나 같은 죄인이 어떤 죄인이냐? 그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ed like me. 그만큼 비참하고 그만큼 더럽고 그만큼 정말 그 wretched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어디 앞에 쓸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절제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아니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를 값주고 사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저희의 몸을, 저희의 삶을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바쳐드릴 수 있도록 절제하는 삶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10주간 동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나눴는데 정말 성령의 열매, 주님의 영으로 사로잡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